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11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기쁨과 감격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립시다.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시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해 주셨기에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아멘.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말대로 용서하겠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의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의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였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수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무틀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 우리 모든 민족의 보아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서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5절,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거듭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20장 3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11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세교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한 분 청년이 일부 성가대 등록하셨는데요. 우리 조예원 교우님, 네, 잠시 일어나시죠. 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천혜경 집사님 아버님 되시는 천성호님, 향년 72세를 일기로 지난 화요일에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전시회 광고입니다. 노진숙 집사님, 네, 엄마를 그리는 판타지라는 전시회 19일부터 24일까지 갤러리 인사아트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일시기국하신 교우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미국에 계신 강일환 권사님, 네, 80주년 맞이해서 오셨는데요.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홍준석교의 군복무 잘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축하드리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빕니다. 모임 원래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여해 포럼 세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해와 문화 예술입니다. 우리 현경 교수님, 강윤아 교수님 두 분께서 주 강사로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이강백 집사님과 승효상 선생님의 우리 영상 메시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80주년위원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성탄절 세례 견신내 어린이 세례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8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29일에 오후 5시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찬양과 영상, 연극 그리고 합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절 시작하면서 안내해드릴 생태환경헌금은 11월 30일까지 저희들이 걷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림절 묵상집 교회 사무실에서 구입 가능하고요. 또 이번에는 QR코드 통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듣는 묵상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수지 집사님께서 이번에 무료로 봉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역예배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드릴 것은 지금 선교관이 그 냉난방기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좀 난방이 되지 않아서 좀 춥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꽃드림은 우리 김강중 장로님 가족이 우리 이원표 권사님 벌써 2주기 되었는데요. 추모하면서 꽃드림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우리 이명희 권사님 가족 장례 마치시고 떡을 대접해 주셨고요. 또 조규건 장로님이 이공진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자녀 혼례를 감사하면서 전교의 식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절 11째 주일 울긋불긋 깊은 가을날 본당과 온라인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르게 하시고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인류가 공존을 위해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전쟁과 분쟁 지구에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안전한 노동 환경이 되게 하옵시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우리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80년 전 설린 형제단의 뜨거운 이웃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경동을 코로나를 통과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소금과 빛으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교회로 더욱 쓰임받게 하옵소서. 80주년 기념 행사가 절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교인 필사 프로젝트 샬롬을 쓰다에 많은 교우들이 참여하는 교우뿐만 아니라 전시의 필사 노트 작품들을 보면서 다양한 신앙의 모습과 본을 보고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며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29일에 있을 창립 8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에 경동을 떠난 옛 교우들이 많이 모여 경동과 함께 경동 오비 한마당을 은혜 풍성하게 치르게 하옵시고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오는 분들이 많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오늘 있을 여해의 문화예술 여해 포럼 3에 많은 교우들이 참여하여 경동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여해 강원현 목사님을 좀 더 잘 이해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대학 입시를 치를 경동의 수험생들이 진로를 주님께 의뢰하며 담대하게 입시에 임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입시를 치르게 인도하옵소서.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교학교 아이들과 담당 교역자 및 선생님들이 주님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 JPIC 교육을 통하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며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는 교회 학교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병석에 있는 교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간호한 이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정신적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교우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주옵시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교우들에게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80주년 위원회와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멸망의 아들, 생명의 아들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드립니다.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다가오는 겨울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일부 성가대 우리의 믿음을 깨우는 힘찬 찬송을 불러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구약 성경의 학개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이미 예루살렘 도성은 무너져 내렸고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국가의 중심에 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을 회방 놓았고 무려 20년 동안 성전 짓는 일이 그것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계 예언자는 다른 무엇보다 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에 힘을 쏟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다른 교회의 사례들을 보면 오늘 이 학개서 말씀은 교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인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배당을 건축하다가 헌금이 필요한 경우에 이 말씀을 강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 보시면 학계 예언자는 백성들에게 지금 이 무너진 성전이 당신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데 우리 함께 힘을 내자고 3번에 걸쳐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완성되면 그곳에 모든 민족의 보물이 모여서 가득 채워지고 이제 이 성전이 찬란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심해야 합니다. 얼핏 보면 성전 건축 자체만을 중시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구약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건축이 아니라 따로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동안 자신들이 자랑하던 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흥망성쇠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화려한 성전을 짓고 그것에 모여 예배를 드렸지만 오히려 나라가 망하면서 그 성전이 무너져 내렸고 그들은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저 건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보다 지금까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중시하면서 살았다. 우리가 의지하던 저 성전 건물은 이제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죽은 우상처럼 되었다. 바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것을 반성하고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학개서에서 성전 건축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 생각하던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 짓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뜻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신앙의 구심점으로 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성전을 짓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이 수요 예배에서 이 신명기 강해를 이어오고 있는데 다음 달 마지막 주일이 되면 저희는 신명기를 마치고 또 새해부터는 여호수아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근데 지지난주에 신명기 28장 강해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28장 1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면 주님께서 당신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보고 세상이 당신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경외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을 이 히브리어로 보면 조금 다른 뜻이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 구절은 당신에게서 하나님이 보인다. 원래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다고 생각하지만 원래 그 말씀은 당신에게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 환히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짓고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드린다 하여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 멋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오늘 누가복음서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역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경외심의 대상이 아니라 무너진 성전처럼 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이 이 학개서와 구약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그레고리 빌은 이 예배자인가 우상숭배자인가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숭배하는 대상에 의해서 그 신분이 결정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날 때에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돈과 권력을 숭배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다녀도 우리는 돈과 권력의 종이 됩니다. 세상 성공이나 어떤 이념이나 심지어 성전 건물만을 중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며 사는 존재가 됩니다. 만약 누군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대신 인간의 모습이 더 빛나고 두드러져 보인다면 그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는 우상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빠짐없이 그가 기록한 표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앞부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모든 바울 서신에서 빠짐없이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맨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편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밝혔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당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의 주님은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의 이름이었고 이 도시는 바로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하나님 대신 인간의 권력과 이념과 성공과 향락이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도시에 멸망의 아들, 멸망의 자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가 모시고 있는 그 멸망의 아들은 바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며 사람들에게 예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만이 그 멸망의 아들을 대신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생명과 구원의 주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던 이 그리스와 이 소아시아의 성지를 순례하면서 지금까지도 그때 배우고 경험했던 것을 잊지 않고 또 때마다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 성지 순례가 저에게 좀 민망했던 것은 다녀보니까 이 비행기와 버스를 타고 다녀도 쉽지 않은 길인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길을 두 발로 걸어 다녔다는 것이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했습니다. 저희는 그때 매일 새로운 곳에 도착하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다시 짐을 싸고 새로운 장소로 떠나는 일정을 반복하면서 저는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과 박해를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이 도시들을 다녔는데 도대체 그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도시들을 선택했는가? 저희가 방문했던 갑바도기아, 비시디아, 안디옥, 소아시아 7교회, 아테네와 고린도,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저희가 다닌 20군데가 넘는 도시와 지역들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어떤 공통된 특징과 기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로마 제국 당시에 교통이 좋거나 여행하기 편리한 루트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혹시 사도 바울 개인이 익히 알고 있고 익숙한 도시를 주로 다닌 것은 아닌가.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무작위로 선택한 것은 아닌가. 제가 여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가 어느 정도 진행되던 중에 저는 저희가 다녔던 장소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장소들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다녔던 도시는 대부분 그 도시의 이름이나 그 도시 안에 있는 건축물이 어떤 한 인물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그는 바로 사람들이 신의 아들로 부르고 그 당시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제국의 황제들이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을 대표하던 대도시였는데 그곳에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와 도미티아누스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근처에는 프리엔이라는 곳이 있고 그곳에는 아우구스투스 비문이 있는데 놀랍게도 이 비문은 황제의 탄생을 기쁜 소식, 이 세상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도 로마 황제가 수호신으로 있었고 고린도에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그의 누이 옥타비아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서머나와 페르가몬 같은 소아시아 7교회가 있던 도시에도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의 권자로 부르고 있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이 역시 그곳에 있었습니다.
소아시아에는 안디옥이라는 이름의 도시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은 마케도니아 제국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이름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도시들마다 주님은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황제가 주님이었고 그 황제의 탄생과 성공 신화가 그들의 복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와 지역을 다니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처럼 과연 진짜 주님이 누구인가? 누가 진짜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밝히고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은 그런 도시들만 찾아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황제가 주님이 되고 구세주가 되고 신의 아들이 되고 복음이 주인이 되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찾아가 예수가 주님이라고 선포하면서 성령의 역사와 기적을 통해서 예수는 자신의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도록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멸망의 자식일 뿐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아들이라고 오늘도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삶 속에 온갖 잡신과 우상들을 모시고 사는 만신전을 지을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공이라는 우상, 지식과 돈과 명예, 나를 높이는 자랑과 교만, 내 가족과 자식에 대한 집착, 우리는 나를 통해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것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칼뱅은 기독교 강요 1권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마치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진리와 생명이 아니라 움직일 수 없고 어떤 생명도 없는 내 안에 온갖 우상을 깎고 다듬고 치장하는 데 열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내 안에 신전을 부수고 그 신전을 무너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학계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 성전을 내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다시 새로 짓는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황제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를 모시고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여러분의 창조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주님을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부족한 믿음을 통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내 안에 온갖 멸망의 우상과 신전을 무너뜨리고 생명의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저희들의 삶의 목적과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합당하신 방식 안에서 하늘의 뜻을,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 뜻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부족한 믿음을 통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세상의 허영과 욕망의 신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짓고 그 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